대봉산은 해발 1168m의 정상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큰 공원이 안을 품은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산 정상에 그 형상을 닮은 자연석이 있습니다. 대봉산의 정기를 품은 자연성을 감상하면서 소원도 빌어보시고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명산은 나름대로의 전설을 간직한 곳이 많습니다. 대봉산도 재미있는 전설과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 이야기 중 하나가 신라시대 어떤 학식이 높은 선비와 이무기 여인의 산 정상을 향한 깨달음의 여정을 그린 철령비산 봉황음입니다. 가지고 계신 안내책자에 그 원문이 실려 있습니다. 원래 민담의 형태로 도전으로 전승되어 오던 것을 작자 미상의 함양 출신 선비가 한시로 엮었던 것인데 현재 한시는 소실되고 부문본만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객 여러분의 대봉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산에 얽힌 옛 전설, 소원을 이룬 이무기에 관한 이야기, 철령비산 봉황음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함양군의 이름은 철령군이었습니다. 함양군 북서쪽에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은 고을의 중심이 되는 산이었죠. 높은 봉우리는 하늘고개라 불리는 철령까지 솟아서 천왕봉이라 불렀고 봉황이 알을 품은 모습처럼 생겨 이 산을 대봉산이라 불렀습니다. 대봉산은 한낮에도 안개에 쌓여있고 맑은 물줄기가 뇌계라 불리는 마을 내가까지 흘러드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때는 신라 효공왕 13년 관아의 안들에 학사로라 불리는 무각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매일 해가 춘천에 걸려 올라오면 학사를 위해 나이든 병자 하나가 낚싯대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낚시는 옷이나 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공중에다 낚시질을 하는 것입니까? 옛날 주나라 태국왕은 물고기 대신 세월을 낚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때를 기다리는 겁니까? 글쎄요. 한때 가야산에 머물던 선생이 철령군으로 돌아온 것은 나이 53이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 천하는 기울어져가는 신라와 후고구려, 후백제로 분열되어 혼란스러운 난세였습니다. 제1장 괴소문. 어느 날 대관림을 둘러보던 선생이 백성들에게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다의 서쪽에 시루소라 불리는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옛날부터 이 웅덩이엔 큰 뱀이 살고 있어 비가 많이 오면 웅덩이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고 비가 그치면 울음도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비가 그쳤는데도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려 불안한 백성들이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분명 마을에 흉사가 있을 징조입니다. 이게 뱀의 노염을 풀기 위해 소의 제사를 지내고자 하오니 무지한 저희를 대신해 선생께서 제사를 주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늙고 병든이나 일찍이 한번하는 자로서 덕을 쌓고자 하였으니 그들의 그 집에 어찌 틈을 이겠는가? 함양군 병국면 방평리 제틀에는 떡을 시루를 닮았다는 시루소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소에 사는 뱀을 예로부터 마을의 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마가 그치고도 울음소리가 계속 난다든지 뱀들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사람이 죽는 일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것이 뱀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라 여기고 뱀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제사를 지냈는데요. 현재도 매년 2회씩 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봉산에는 뱀이 많은데요. 이러한 전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승객 여러분이 차를 대셨던 주차장 아래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전 시루소 터였습니다. 제2장 용. 시루소에 이른 선생이 근처를 둘러보니 과연 구슬픈 곡성이 들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붉은 뱀꼬리를 한 아리따운 여인이 웅덩이 옆에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로부터 상스럽고 평화로운 답이었댔다. 어찌 요물이 어지럽히려 하는 것이오? 소녀, 미물의 몸으로 품을 수도 이룰 수도 없는 소원은 두 가지 있어. 그 헛됨을 아니 이리 슬퍼하나이다. 그 소원이란 게 무엇이오? 웅덩이의 미물은 저 높은 천령의 햇빛을 쬐면 몸이 타서 재가 되고 마구나. 그건 말아요. 하지만 상봉우리에 오르고 싶어요. 그것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또한 거기서 잃어버린 벗을 찾고자 하니 두 번째 소원입니다. 관리를 했다. 하지만 저는 갈 수 없어요. 미물의 비천한 꼬리로는 저 높은 산을 오를 수 없으니 그것이 슬프답니다. 이 세상이란 것이 다 귀하지 않은 것이 없거늘. 조선, 내 일면식 없는 아가씨를 위해 오를 구해보리다. 제3장 입산. 낙엽이 떨어진 늙은 나무들은 안개 속에 쌓이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산속.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길은 오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서북 쪽에 백운산을 끼고 멀리 갓을 걸어놓은 듯한 보물이가 보였습니다. 갓을 건다는 건 관직을 버리고 은퇴한다는 뜻. 왠지 선생의 처지랑 비슷해 발걸음마저 괜히 무거워졌습니다. 여인을 들쳐업은 선생은 나무로 흘러내린 능선을 바라보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녀, 괜히 원청에 짐이 된 것이. 산을 오르는 것은 배움을 구하는 것 같소. 아가씨를 돕는 것은 나를 돕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힘내지 마시오. 제4장 타부문. 산행 중에 선생이 보니 산자락에 뭔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목과 꼬리가 뱀의 형상을 하고 수처럼 검은 뒷딱지를 가진 거북이었습니다. 어디서 왔소? 대관리 말에 내게 사람이오. 어디로 가는 길이시오? 하늘제라 불리는 저 높은 산봉우리로 가는 길이라. 나는 북쪽의 수자, 거북시. 어인가 닦고 산을 오르는 것이오. 비록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어. 이 아가씨의 소원이 저선에 오르는 것이오. 그조차 못 들어준다면 대장으로서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오. 떨어지는 물은 다시 거스를 수 없으니 지름길을 걷지만이요. 꽃잎은 당신이시오. 선생의 길을 가시오. 선생이 등을 돌려 발걸음을 재촉하는 동안 거북은 훔쩍 앉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5장 대공샘. 대공산 중턱에 샘이 하나 있었는데 옥수라고 불렀습니다. 오동나무 숲에 쌓여 그 자태가 신비로웠고 예로부터 큰 인물이 날 때면 공항이 근처 오동나무에 깃들어 노래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공항새가 오동나무에 깃드는 건 무슨 까닭입니까? 오동은 장안에도 이름의 남은 가지에서 다시 줄기를 뻗는다. 그렇게 봉원새처럼 푸른 잘기를 이용하기 때문이 되지요. 소녀, 저 샘물을 마시고 하늘의 지성을 드리면 다른 생에는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신라 원효대 사람들이 말씀하셨지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며. 마음속에 정복을 키우면 미세가 아니겠어. 대봉산 중턱에는 공왕이 마셨다는 센터가 있었는데 대봉샘이라 불렀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화전으로 인해 터가 훼손되고 샘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대봉의 기운을 따라 샘물이 대봉고개를 넘어가 건너편 원산마을 쪽에 고여 새로운 샘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봉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예로부터 원산마을은 별빛이 유난히 촘촘하고 밝아 별이 쏟아지는 마을이라 해서 월성촌이라 불렀습니다.
대봉산으로서 몸이 하얀 호랑이가 내려가는 게 선생을 내려가는 내려가고 게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은 붉고 이빨은 얼음수국 같았으며 이마엔 번개처럼 색깔되던 주름이 잡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엔 거북이, 위쪽엔 호랑이가 막아서니 한낱 피부를 어찌 이리 괴롭히는 것이오. 나는 서쪽의 태유신. 컨생이 말한 거북은 북쪽의 기운이 나무로 뻗친다. 곧 고려가 신라를 침범하는 형세가 아니겠어. 패자는 서에서도 흐르고 계룡은 동으로 기우니 이를 너희 알고 거기 왕국을 위해 괴로움만 말고 새 군왕을 주자 뜻을 펼치는 건 어떻겠소? 중요한 글자라니 마음심의 가운데 숙제를 쓰시오.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니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가 있어야 함은 아비와 아들 사이에 친함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소? 난세의 의는 강명하기 쉽습니다. 부디 목숨 가벼이 하지 마시기를. 백호를 뒤로 하고 선생은 산행을 계속했습니다. 와봤어요? 처음 알았어요. 왔어요. 대세 보고 찾았다. 여기서 올라가는 여기서 내려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데잖아. 아, 지나이 가는 거야? 여기 올라가고 조금만 내려가면 좋아할 것 같다. 여기서 올라가. 짚라인. 저 짜로 그거는 그래도 이 바퀴가 얕으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뭐 보이는 것 같냐고. 승객 여러분, 오른쪽을 보십시오. 옛날 대봉산에 주름 잡았던 우리 민족의 영물 백호입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호백제를 건국한 견원장군을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백호는 선생에게 주군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며 신라에 대한 충성심을 은근슬쩍 떠보지만 선생은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제7장 용천석 대봉산 산자락 언덕 위에 마치 소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자라는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늘로 오르는 용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천석이라 불렀습니다. 계림 황엽이니 공명천천이다.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신은 노력의 중심인데 고려는 서울처럼 불어만 간다는 뜻이요. 선생님,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니 어떨런지요? 산을 오르는
천왕국과 반야국은 영산을 호위하는 영웅으로 살세가 굽이쳤습니다. 선생과 여인은 아름다운 풍광에 넋을 잃고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젖었어? 소녀 한때 4개의 이목이었습니다. 홍수로 백성을 괴롭히곤 했으나 백성을 위해 제방을 쌓고 물기를 돌리는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비록 미굴의 몸이지만 한때 선생님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신 선생님의 얼굴은 왠지 어둡고 예전 같지 않죠.